안녕하십니까. 무진영사 지영입니다. 2달 전에 마지막 동영상을 올리고 한동안 적조했습니다. 드릴 만한 말씀이 꼭 있는 게 아니라서, 그리고 또 저 개인적으로 이것저것 좀 신경 써야 될 일들이 있어서 시간을 보내다가 오늘 다시 또 한편 생각나는 부분이 있어서 동영상을 올립니다. 제가 그 마지막 동영상이 느낌의 불교, 이해의 불교였죠. 이해의 불교. 그거를 간해라고 합니다. 간해. 이해의 불교를. 말을 건 혹은 말을 간 써서 간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지혜의 바다, 그 지혜가 몸에 흠뻑 젖지 못하고 이해로만 수행을 혹은 불교를 신행하는 것을 이제 간해라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수행을 해야 되느냐? 도대체 지혜가 아니면 뭐냐? 이렇게 이제 물으실 수 있어요. 제가 저희 도방을, 원래 도방을 꼭 열려고 생각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저 혼자 공부하는 공간이 필요하고, 또 치유의 어떤 공간이 필요해서 마련한 거처가 저희 무진정사였는데, 공부하시겠다는 분들이 찾아오시다 보니 이제 어찌어찌 하다가 횟수로 벌써 한 4년, 5년 차를 이제 눈앞에 두고 있는데, 좋은 공부하신 분들이 지금까지 쭉 이어오고 계시거든요. 그분들을 보면서 이제 드는 생각입니다. 저는 저희 도방에서는 제 유튜브에도 그렇지만 경전 내용 잘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는 부분도 없고, 또 경전이야 그쪽 전문가들이 분명히 계시니까 교학이든 물론 이제 제가 공부한 부분은 불교 유식학 쪽이라서 그거는 또 설명드려봐야 일반 대중에게는 꼭 구미가 당기는 분야가 아니기도 합니다. 근데 어찌되었든 우리가 수행을 한다라고 했을 때 과연 어떤 지점, 어떤 부분에서 깨달음을 얻게 되는가. 오늘 저와 가까이 지내시는 분과 얘기를 하다가 그런 질문을 받았어요. 그 깨우침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정의 때문에 이제 얘기를 나누게 됐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학교나 아니면 뭔가를 내가 알게 됐다, 배웠다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내가 모르던 단계에서 아는 단계로 넘어갔다라고 하는 부분을 깨우침으로 보통 생각들을 하세요. 그래서 모르던 게 있었거나, 아니면 모르던 게 있는 게 아니라 모르는 것을 새로 내가 알았다거나, 아니면 뭔가 존재의 전변이 일어났을 것 같은 그런 상태를 이제 깨우침이라고 생각들을 하시는데, 실제 깨우침은 모르는 걸 아는 것보다, 만일에 모르는 걸 안다라면 내가 아는 것 너머에
내가 아는 것 저 너머에 오히려 그 법 혹은 진리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 즉 나는 진리에 대해서 내가 아는 것 안에서는 구할 수 없다. 혹은 진리에 대해서는 내가 아는 것으로서는 모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해하는 거. 음. 그러니까 모른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게 오히려 예, 만일에 내가 공부를 해서 그렇게 깨우침을 구한다라면 그거 외에 달리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깨침, 깨침과 깨우침의 차이는 깨우치는 건 말 그대로 이제 의식적인 각성.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뭔가를 숙고해서 오랜 시간 동안 공유해서 알아내는 게 이제 깨우침이라면 깨침이라고 하는 거는 부지불식간에 옵니다. 즉 정념이 아니라 잡념이나 상념 사이에 그게 일어납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싶으시겠죠. 정확히 얘기하면 내가 아무 생각이 없을 때 깨우침에 대한 생각도 내려놓고 오직 정말 멍한 그 상태에서 나라고 하는 부분 너머에 있는 혹은 나 이전에 있는 그 상태가 불현듯 드러나는 그 순간을 정확하게 감지했을 때 그때 깨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선생들이 밭에 김에다가 밭에 있던 돌을 집어서 저쪽 울 밖으로 던졌을 때 그 돌 부딪히는 소리, 뭐 돌이 대나무에 부딪히는 소리든 아니면 새벽 다구는 소리든 그런 일종의 의식의 어떤 그 전변, 즉 내가 멍하게 있는 그 상태에서 선명하게 드러나는 그 의식, 그 의식을 경험을 했을 때 깨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멍하게 있을 때, 그리고 내가 돌 부딪히는 소리든 닭 울음소리든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이 둘 사이는 서로 다르냐? 우리는 보통 내가 현재 하고 있는 생각, 내가 현재 느끼고 있는 감정 혹은 감각, 그리고 이 몸에서 느껴지는 어떤 그런 기운 같은 것들을 넘어서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말을 하면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지 않으면서도 그 말이 내척 달리게 되고요. 우리가 하는 말입니다. 예. 우리가 하는 말을 내척하게 되고, 예. 그리고 감각을 느낄 때는 이 감각이 정확하게 어느 부위에서 어떻게 전달되는지도 모르면서 그 감각을 느끼는 나가 드러납니다. 감정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감정을 나라고 생각을 하고 감각을 느끼는 그 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말을 하는 그걸 말로서 표현하는 내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셋은 다 다른 나예요. 즉, 그 셋 다 내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것을 나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그건 너머에 내가 있다라는 사실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잡념, 정말 말 그대로 멍한 상태에서 이 생각, 저 생각들이 떠올라서 그 생각들을 그대로 끌려다니다가 어느 순간 그 생각들이 갑자기 사라지는 그 경험들을 합니다. 즉, 가려져 있던 빛이 어느 순간에
구름이 흩어지듯이 흩어지면서 그 가려져 있던 빛이 순간적으로 드러나는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 순간에 깨치지 못합니다. 그러나 늘상 그 깨침에 가까이 다가가려고 했던 사람들은 그 순간에 깨침이 일어납니다. 왜? 내가 깨우침을 향해서 가겠다라는 그 의도가 만들어내는 몸이 있습니다. 즉, 불교에서는 그걸 이제 보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화신은 지금 이것저것을 느끼면서 말하고 혹은 딴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딴 생각을 하는 그 화신이 뭐 전생이 됐든 현생이 됐든 지속해서 흘러가는 어떤 방향성을 혹은 어떤 의도를 갖고 쭉 지내오다 보면 거기에서 드러나는 일종의 내공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몸이 하나 생깁니다. 자, 그 몸이 이 생각 저 생각 한없이 끌려다니던 감각하는 그 몸이 사라지는 순간, 물론 이제 그 몸을 보는 게 아니라 그 몸이 이 법신을 보게 합니다. 즉, 감각하거나 듣거나 말하거나 하는 이 나를 넘어선 어떤 순간, 말하고 있는 나를 지켜보는 나, 감각하고 있는 나를 지켜보는 나, 그 나가 드러나는 순간, 그럼 거기도 또 뭐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요. 그것을 몸으로 생각하면 그걸 절대 볼 수 없습니다. 오로지 그것은 그 순간에 정득할 수밖에 없습니다. 몸으로 겪으면서 알아챌 수밖에 없는. 그렇지만 우리는 그게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거를 또 몸으로 얘기합니다. 몸 아닌 몸인 것이죠. 예. 그래서 깨달음은 오랜 시간 동안 공리하면 오는 것인지 몰라도 깨침은 순간에 옵니다. 정념이 아니라 잡념, 상념, 즉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지도 모르고 이 생각, 저 생각 하다 보면 그런 생각들이 사라지는 어떠한 순간에 깨침이 옵니다. 그러면 반대로 이 생각, 저 생각이 사라지게끔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그게 비파사나 아닙니까? 생각을 쪼개서, 생각과 생각, 그 단위를 쪼개서 생각 너머에 있는 그걸 보게끔 하는 것. 자, 그러면 그 너머의 것을 이해를 통해서, 학습을 통해서 알 수 있을까요? 우리는 물맛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물맛을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물맛을 설명했다 하더라도 그 설명을 듣고 물맛을 느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물맛은 이해하는 게 아니라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오랜 시간 동안 내가 갈구해 와서 그 갈구함이 극에 달했을 때 드러나는 그 몸, 그것을 또 몸이라고 얘기를 하면 그걸 이해했을 때는 정말 말 그대로 전혀 엉뚱한 방향의 공부를 또 시작할 수밖에 없겠지만 그걸 정득해 본 사람, 그걸 경험해 봤던 사람들은 아, 그게 그거 얘기하는구만 바로 알아듣습니다. 그게 이해의 불교와 느낌의 불교의 차이거든요.
제가 요즘 유튜브를 이렇게 보다 보면 참 많은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불교에 관련해서, 수행과 관련해서. 제가 제 유튜브 안에서 드리는 말씀들이 부끄러울 정도예요. 예. 왜냐하면 저는 제가 체험했던 것 안에서만 말씀을 드리다 보니 내용도 거칠고, 도대체 저 사람이 불교 얘기를 하는지 아니면 무당 얘기를 하는지가 이제 헷갈리실 텐데, 저와 같이 4년 이상 수행해 보셨던 분들은 경전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경전을 읽는 것이 아니라 경전을 걷습니다. 경전을 체험합니다. 아, 그래서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느낌의 불교입니다. 체험의 불교. 체험의 불교에는요, 나를 자꾸 이렇게 쌓아가는 것이 아니라, 갈고 닦는 것이 아니라, 나를 자꾸 비워가는 겁니다. 체험도 계속 쌓이는 거 아닌가요? 그 체험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를 비울 때 드러나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해. 그걸로는 제 생각에는 부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너무 많은 이야기들이 AI를 통해서 과도하게 생산이 되죠. 마치 물리학 그 난제들을 풀듯이. 굳이 말씀드리자면 한 생각이 일어나기 이전, 혹은 그 한 생각이 일어났을 때 그 생각을, 혹은 그 생각에 끌려가는 그것 이전에 무엇이 있었는지, 요거 한 가지만 살펴보셔도 공부의 절반은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너머에 무엇이 있다, 그 너머를 어떻게 간다, 요거는 그 다음에 천천히 각자 재량에 따라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아무리 많은 경전을 찾아봐도 그 너머의 것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부처님 인멸 후에 만들어진 어떤 경전들, 대승경전들, 대부분 다 그 느낌의 불교를 경험하셨던 분들이 저술한 것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나같이 그 길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기술을 안 하셨는지, 혹은 기술해 놨는데 그것이 밀교처럼 스승과 제자 사이에 그렇게 법으로 전해졌는지, 아니면 그게 소실이 되었거나 유실, 혹은 이쪽 동아시아 불교에는 번역이 안 돼 있거나, 남방 소승불교에는 그런 것들이 있긴 한 모양입니다. 제가 얘기를 들어봤을 때는. 근데 어쨌든 이 동북아시아 불교에서는 그런 것들을 그 방법을 기술해 놓지는 않으셨더라고요. 그렇다 보니 이해 불교가 마치 전체인 양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손오공 분신술 이야기하듯이 이 불교를 자꾸 그렇게 호황되게, 그리고 그것을 좀 더 많이 알고 좀 더 다각적으로 접근해야 제대로 된 불교 수행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게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한 2달가량을 저희와 함께 공부했던 분들에게 제가 전해드렸던 내용을 책으로 정리했었습니다. 이제 뭐 책은 다 됐지만 마무리 단계에 있게 되는데, 그 책을 쓰면서도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이걸 과연 내놓으면 사람들이 이걸 이해할 수 있을까? 체험하면 물론, 체험하신 분들은 그게 있다라는 걸 아니까 당연하게 받아들이실 테지만, 이해의 불교를 하셨던 분들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을 완성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불교는 이해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체험으로, 깨달음이 아니라 깨침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깨침이라고 하는 것은 정념이 아니라 생각과 생각 사이, 생각이 사라진 그 자리에서 나타납니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을 비울 것이며, 생각을 비우고 난 그 다음에는 과연 무엇이, 어떻게, 무슨 목적으로 어디로 향해서 갈 것인지를 분명히 말씀드려야겠죠. 느낌의 불교, 깨침의 불교. AI 시대에 인간이 컴퓨터가 할 수 없는 무언가를 공유한다라면 그 깨침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가치, 일체유심조라고 하는 부분을 자신 있게 말씀하시려면 그 마음이 만들어내는 현상이라고 하는 부분을 직접 경험하실 수 있어야 그래야 불교죠. 자, 2달 만에 올리는 동영상 치고는 말이 무거웠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우리가 지식을 쌓거나 이해를 구하는 그 과정 안에 불교가 점점점, 부처님의 가르침이 점점점 멀어지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 특히 요즘처럼 AI로 동영상을 만들어서, 물론 저도 이제 그런 걸 몇 번 시도해 봤습니다만은, 그 이해를 구하는, 그 부분에 대한 안타까움. 종교인구가 점점 소멸되어가는, 하나의 원인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